이번 한 기 동안의 우리 교과의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제 12번째 이제 한 안식일 한 주만 남겨놓고는 거의 마지막 주인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누구를 그린 것 같습니까? 이 앞에 있는 그림은 누구를 그린 것 같죠? 거의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해 올 때 거기 보시면 제6과의 아브라함의 후손 해서 쭉 나오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이 저자가 게르하르트 하젤이라는 분인데 앤드루스 신학대학의 구약 교수로 있다고, 아마 구약 교수인 것으로 봐서 또 내용으로 봐서 앞에 표지는 거의 아브라함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12가 언약의 믿음, 언약의 믿음.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주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 부분을 먼저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좀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지급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날 가실까요? 6월 13일 일요일. 거기 질문을 해놨습니다. 교과 공부를 준비하다가 질문으로 교과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 갈바리를 깊이 묵상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갈바리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교회 증언 2권 21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혹은 영감의 글을 읽으시다가 쾌활한 감정, 유쾌한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 자신의 죄악의 흉악성을 깨닫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여기 기록된 대로 영혼은 감동되고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 자신의 죄악의 흉악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높고 또 나의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나의 품성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훈에 있는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치르신 구원의 대가를 깊이 명상할수록 우리는 죄의 흉악성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향한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된다.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저는 학식도 짧고 경험도 미천하고 작은 자인데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 자신이 대답하기를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가치이고 한 것으로 제 자신은 믿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교과 165쪽 우측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 세상조차도 내게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세상과 나는 무관한 자로 나의 주인은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자기의 삶을 산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지신 교과서 165쪽 밑에 보시면 영감의 교훈이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165쪽 하단부에 보시면 영감의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제목이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인데 증언복음 1권 5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준 정신에 더욱 깊이 심취될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명상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장면이 어떠했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가? 시대 소망에 있는 갈바리 부분을 인용해 왔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 나에 대한 소망이요, 가치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내 본체의 실상을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후에 살게 된다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일 있으실 때마다 또 믿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마다 또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고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꼭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일 월요일 소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언약과 희생, 여기 또 질문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앞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대의 소망의 갈바리 그 부분 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와 같이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66쪽 하단부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을 범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고요하고 파생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율법을 범함으로 빚진 자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된다. 영생의 약속도 이런 방법으로 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인간이 어떤 의의를 통해서 자기의 죄악과 허물들을 가려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실 아마 의무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어떤 자들이요? 빚진 자들로, 은혜 입은 자들로 살게 됩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잘 인식하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저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자꾸 깨닫게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요.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8쪽 아브라함의 믿음 1번과 아브라함의 믿음 2번 함께 엮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거기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부여된 의 혹은 입혀준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칭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입혀준, 또 가끔 전가됐다는 말도 쓰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부여됐다는 말을 했네요. 부여된 의, 입혀진 의, 전가된 의,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하여서 부여되었고 입혀진 바 되었고 또 전가되었다고 하는, 여기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것, 입혀준 바 된 의, 입힌 바 된 의, 또 부여된 바 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68쪽 하단부에 있는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부여된 의이며 입혀진 의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된다는 이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다. 믿음은 의의 선물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놀라운 개념에서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것들, 곧 순종, 성화, 거룩함, 품성의 개발, 사랑 등은 이 중대한 진리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이 중대한 진리.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부자 법관 청년이 와서 예수께 뭐라 말하죠?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네, 자랑할 거 없어요. 정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지요?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또 웹사이트에서 보는 뉴스들 접할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도 존재합니까? 네, 내 생각 속에서도 존재해요. 단지 기회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단지 인내할 때까지만 인내했어요. 인내의 그 지점을 넘어가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렇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터놓고 얘기합시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집 사람 저보고 그래요.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교회 가서는 어쩜 그렇게 선하냐고. 사람들이 당신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걸 달게 느끼고 그렇게 저도 행하겠죠. 그러나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는 뭐 청소기 돌리라고 그래도 대강 돌리는 척 끝내버려요. 요즘 아이 기저귀를 또 바꾸는데 요즘 잘한다 해요. 근데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 먹으려고 자꾸 잘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스운 예를 들어서 합니다만 얼마나 악합니까? 또 얼마나 선한 것 같고 얼마나 영적인 것 같아도 사실 내막을 들어보거나 시간이 제법 지나게 되면 본질은 드러나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의 가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보아 주신다는 것,
그 의로운 당신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은혜 입은 자로, 빚진 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한테 극명하게 일러주십니다. 거기 3번이라고 하는데 밑에 칭의라고 하는데 거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 제10장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 챕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칭의나 성화 그 어느 것도 공로가 인정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서 기인된다. 둘 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서 기인된다.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는 의는 정과되는 의이며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의는 나눠주는 의이다. 칭의가 하늘에 들어갈 증서라면 후자는, 성화는 하늘에 들어갈 우리의 적합성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반면에 칭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서 하여 주시는 당신의 행위. 교훈을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살았으나 그의 행동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 역시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지신 교과서 171쪽에 있는 171쪽 중간에 있는 부분, 적용이라고 하는 녹색 글자로 된 질문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아직 의로운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아직 의롭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본인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에는 의롭지 못한 것 같아.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본인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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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직 의로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것 같아. 그리스도인 되길 난 주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의로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오늘 배운 교과의 내용이죠.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래서 좀 더 깨닫고 보면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것이죠. 예. 주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의로운 분을 믿어보지요. 네. 17일 목요일 소지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발견된 약속과 희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발견된 약속과 희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한 오늘의 약속이다.
우리를 위한 오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발견된 약속과 희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독감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예. 걸어 나가서 약장에 있는 문을 열고 감기약을 먹으면 되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알죠? 예.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발견된 약속과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누리라는 것이에요. 예, 누리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감기약 먹어야죠. 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작. 우리 자신의 의는 구원을 얻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과서에 있는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중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네, 적합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말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내미는 손,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팔 자체도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받는 그릇,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믿음 그 자체도 그분의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 18일 금요일 소주로 가시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거기 여러분들 교과서 174쪽 보시면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라고 하고 1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산 믿음과 죽은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일까? 아니면 죽은 믿음일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전우님, 집사님, 우리 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어떻게 내 믿음이 산 믿음일까? 죽은 믿음일까?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죠? 예,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입니까? 설교자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형제였던 야고보는 아무것도 행치 못하고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하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참회록으로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 아닌가. 그때 내가 왜 내 형제 예수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왜 아무런 행동하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한 참회록이라고 그렇게 어떤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 있을까 아니면 죽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내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오늘 교과를 거의 마쳐갑니다.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오늘 교과가 이 한 개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과 맨 앞에 총론 7페이지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완고한 자, 거짓말한 자, 도둑질을 한 자, 심지어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용서뿐 아니라 정결함과 치료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완고한 자, 거짓말한 자, 도둑질한 자, 그리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던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내면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그들의 생애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빚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넣어주신 일들을 이루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망에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함께 따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면목이다. 교과서 총론에 있는 말씀을 거기 저기 중간 부분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략 죄를 저질렀던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저질렀던 자들은 시작. 죄를 저질렀던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내면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그들의 생애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빚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넣어주신 일들을 이루기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망에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함께 따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면목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갈망한다면 그분께서는 그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악의 흉악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일들에 대하여서 이루기를 내가 갈망할 때 그분께서는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삶의 진면목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정말 오늘 교과가 그저 피상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함으로 느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 믿음이 산 믿음인가 행위가 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가
네,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미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받은 증거 그일세 구주 예수 위한 예수 이름 너를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그일세 구주 예수 위한 예수 이름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늙은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그일세 구주 예수 위한 예수 이름 너를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을 이끄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미처 몰랐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지나고 보니 저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망각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펼치오니 저희의 손 꼭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것, 저로 하여금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로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서 못 박는 경험이 꼭 있게 하여 주셔서 저로 이 세상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 때 빚진 자로 용서받은 자로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드러나며 이 삶 살다가 멀지 아니한 바로 그때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 맞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